로마서를 계속 봐 나갑니다. 중간에 우리 그 좀 절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3주를 내리 안 하다 보니까 좀 로마서를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서론에 다시 한번 로마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 앞에는 한번 복음을 한번 정리했는데요. 이번에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싶은 건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싶은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지옥 권세, 재앙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냥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인데 하나님은 의롭게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죠? 솔직히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벗어나고 더 이상 재앙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게 우리한테는 이제 관심인데, 하나님은 뭐가 관심이냐면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나눌 수 있도록 의로운 존재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구원이란 단어보다는 의롭다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오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없이 그냥 나 혼자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넌 내가 있어야 행복한 거야. 넌 나와 있을 때 가장 너다워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거는 의롭다함이야. 이 말 이해가십니까? 의로워져야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부부가 같이 차도 마시고 또 뭡니까? 같이 산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랑도 나누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부부로서 좋은 거잖아요. 남편이 돈 벌어주는 게 좋고 남편이 울타리 대해주는 게 좋고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같이 한 몸이 되고 하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교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 유대인들은 뭐라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면 되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뭐다? 믿음이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믿을 때 의로워지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건데, 이때 우리는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 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이제 막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잘 만나면 남편의 영광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영광처럼 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군대 장군 와이프는 뭐예요? 또 장군이라. 그래서 같이 있으면 다 그게 남편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내 축복처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고 문제가 와도 우리는 뭐하다는 거죠? 상관없다는 거죠. 물론 환란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신방을 가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희망과 사랑과 소망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창세기 3장의 체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모르고 또 자꾸 조금만 평안해지면 우상으로 빠지고 뭘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문제를 준다. 지금 우리 성도님처럼 질병을 주신다.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각인도 바꾸고 뿌리도 바꾸고 체질도 바꾸시기 원하신다. 망하지 않는 체질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 환난이 와도 내가 소망이 있는 거, 이런 것들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뭐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알아갈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의의 종으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영을 쫓아가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진짜 의의 종도 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의롭다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워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누릴 수가 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자, 그런데요,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 좀 의문이 생겨요.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구약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사랑해요. 호세아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호세아야, 너 저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럼 쭉 이제 맞이해가지고 쭉 하니까 이제 그게 뭐라 그러냐니까, 이제는 있어 보니까 이 여자가 자꾸 바람나서 가. 그러면서 뭐냐면, 너 내 마음 알겠냐? 네 심정이 내 심정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놔면 또 우상 숭배하러 가고 또 타락하러 가고, 난 또다시 너희들을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구원을 너희들 같이 받은 백성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복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겁니까? 여러분, 이게 의문이 생기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는데요. 오늘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실로 대단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 대단한 축복이죠.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은 민족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보십시오. 그런데 이를 왜 버렸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거 아니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면 폐하해졌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게 아니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오직 뭐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9장, 10장, 11장은요 세트로 묶어도 돼요. 여기 같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버렸냐? 버리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9장이에요. 9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을 택하겠다고 하신 것은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속에 하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10장에서 뭘 말하냐면 내가 택했으니까 저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10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택함받은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다면 백성에서 끊어지고 저 이방인 하나님이 봤을 때 외인인 저들도 의를 쫓아가지 않았던 저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게 10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11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불로 시기나게 하는 거 넘어뜨려서 그들에게 또 다른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게 1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어서 뭘 한단 말입니까? 이 9장과 10장과 11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지금 버린 것처럼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줬냐? 첫 번째는 그게 뭐였단 말이죠? 약속이었다. 두 번째는 뭐란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 동일하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기회는 주어진다. 세 번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들어오기까지 이불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려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 가게 했다. 이게 이제 11장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바울은 남은 자, 아직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아니면 소돔 같은 고모라 같은 그런 멸망과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게 하나님의 뭐랍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 뭐라고요? 약속대로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믿습니까? 뭐로 되어진단 말입니까? 약속대로. 약속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볼 게 구원의 역사는 모두 약속대로 되어졌습니다. 자, 그럼 어떤 약속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가? 오늘 다시 아까 9절 우리 지금 9장 6절 7절 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뭡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뭐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 그럼 한번 약속을 보겠는데요. 창세기 22장 12절의 약속을 우리 창세기 9장 7절에 인용했는데 아까 제가 읽지 않습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뭘 한다고요? 네 씨라 불리리라.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가 누구누가 있죠?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럴 때 그때가 몇이냐면 86세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99세 때까지 기록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뭐 은혜를 안 주셨든지 아니면은 의미 없는 시간표라는 거죠. 그리고 99세 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명년 이때에 그게 이제 창세기 18장 10절에 뭐냐면 내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고민할 때 이삭으로 난 자가 네 씨다 라고 이렇게 아예 딱 명명을 해버립니다. 약속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다? 이삭이다. 그 뒤에 그두라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았지만 그들은 그냥 다른 걸 받았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유업은 누구한테 이어진다? 이삭한테. 또 보면요. 몇 절 나오냐니까 이제 또 우리 로마서 9장 12절부터 또 이제 13절까지 이제 쭉 나오는데요. 뭐라 나오냐면 이제 이게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늙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삭이 40세가 됐을 때 자녀를 낳았는데 늙게 이제 임신을 한 거죠. 근데 너무 싸워요. 뱃속에서 싸워도 이거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 안 될 정도로 싸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나라가 있는데 큰 자가 형이 동생을 말 것이다.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뒤에 나오는데 아직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뭐라 그러냐면 또 뒤에 그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말라기에 나와요. 말라기 1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다? 미워했다. 그러니까 에서는 에돔이거든요. 지금 요르단에 있는 그 페트라라는 유명한 그 문화 유적이 있는 그곳이 에돔이거든요. 근데 그 에돔은 내가 버렸고 미워했고 누구를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겁니다. 이런 약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온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택해야지. 근데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호세아서는요, 어떤 선지자면 BC 한 700년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한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를 가지고 있고 남유다는 2개 지파를 가지고 있거든요. 꽤 큰 지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지파가 계속 첫 시작부터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막 여러 신들을 숭배한 거죠. 그때 이제 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들을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인용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또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나오죠. 내 백성 아닌 자, 이스라엘이 아닌 자를 뭐라 부른다고요? 내 백성이라. 왜? 내가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이 어디냐면은 호세아서 2장 23절 그 앞에 또 호세아서 1장 10절 앞에 보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우리는요 주님의 백성 아닙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백성인데 사랑한 자라 부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이곳이죠. 어디죠? 이 지금 대한민국.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내 백성이라 한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저 가나안입니다. 이 한국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약속됐다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게 27절부터 나와요. 뭐라 하냐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이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오늘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다 버림받고 누구만 남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씨 남은 자를 안 남겨두셨으면 소돔처럼 멸망해버리고 고모라처럼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뭐 시킨다고요?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다니까요. 이게 이사야는 남유다에다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버리고 남유다도 뭐 한단 말입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씨를 남겨놓겠다는 거죠. 왜? 그들이 뭘 섬겼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회를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죠? 이방인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만요. 핵심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이방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완전 이스라엘 버린 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죠.
원래는 아브라함 자녀 중에서 이삭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으로 왔고, 이삭의 자녀 중에서는 에서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지만 에서를 버리고 야곱에 왔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의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이제 야곱이라는 걸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어디서요? 애굽이라는 그 람셋 고센 땅에서 아주 순결한, 전혀 이방에게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옮겨 오셔가지고 계속 약속을 하시면서 사사기를 지나고 또 뭡니까? 왕정 시대를 지나고 이제 포로 시대, 다시 또 포로 이후에 돌아온 시대까지 쭉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 구원의 기회를 이제는 이스라엘에 한정시키지 않고 어땠다는 거죠? 넘어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타락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남유다의 타락으로 아까 누구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방을 택하시겠다. 그렇지만 남은 자는 남겨두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신, 그때 예수님이 주신 약속대로 앞으로 진행되어질 것이다. 여러분은 뭐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약속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 언약 따라가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언약 따라가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 모든 기준이 뭐냐? 부르시는 모든 기준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안 불러요. 맞죠? 그죠? 사실 저는요, 조금 먼뗐어요. 뭐, 거짓말도 좀 많이 하고, 뭐, 어릴 때 아주 좀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저보다 착한 사람은 안 부르시고, 이렇게 악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거는 보면요,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선택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순서대로 쭉 나가면 좋지만 제가 이제 구분을 좀 짓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약속대로 되어졌는데 그 약속과 뿐만 아니라 선택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11절에 잘 나타나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에 뭡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직 안 태어났는데 무슨 행위를 본 것도 아닌 그때에 선도 악도 행하지 않은 그때에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어린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자, 긍휼을 베푸시는 것, 또 완악하게 하는 모든 기준도 누구로 말미암아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이게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모세에게 야, 애굽에 바로하고 애굽인들이 있지, 이스라엘이 있지. 내가 이스라엘한테는 뭘 주겠다? 긍휼을 베풀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내가 바로라는 한 사람을 내가 아주 완악하게 하겠다. 이해가 돼요? 그럼 나는 아무 죄 없이 뭐요? 완악한
대표가 되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긍휼을 입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뭐요? 아까 그랬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뭐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요 하고 손 들고 내가 할게요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오늘 14절에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럽니다. 또 19절 이런 말입니다. 혹 네가 나한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하나님 마음대로 엿쟁이가 엿장수 마음대로 했지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그럼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노?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오늘 우리 그래서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가진 권한보다 뭐요? 더 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토기장이도 오늘 21절 나오거든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뭐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토기장이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권한을 가지십니까? 22절, 23절 나오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여주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아주 멸하기로 준비된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그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겠냐? 자, 두 개 그릇이 있어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 하나는 영광 받을 그릇이 있어요. 이 진노의 그릇에다가 하나님 뭡니까? 오래 참으시는 것도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고 영광을 주시기로 한 그릇에다가 더 풍성한 영광을 주는 것도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갑니까? 자, 쉽게 생각합니다. 하태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게 내 행위냐? 아닙니다. 또 나의 뭔가에 특별한 게 있느냐?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맞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에 그 맞으니까 나를 부르셔서 자는 삼으시고 목사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약속을,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역사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삶에.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믿었어. 믿으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막 심지어 이방 땅에 가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역사를 안 일으킨 곳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나사렛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대요. 예수님이 믿어야 뭐 한다고요? 기적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안 믿어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에게 뭘 일으킨단 말이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뭘 믿으면 되느냐?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를 따라가지 않았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 의롭다 인정함 받는 것은 뭐밖에 없다?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받았습니까? 의롭다 인정함,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 믿거든요. 올 한 해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 누릴 거라고 마음됩니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안디옥 교회 성도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안디옥 성도같이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요. 제가 지난주 성경을 읽으면서 또 계속 그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게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뭘 가르쳤을까? 어떤 내용을 가르쳤을까? 물론 그들은 이미 바나바와 사울이 오기 전에 그들은 전도하고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야, 저기 벌써 교회가 형성됐으니까 네가 가서 그 교회를 제대로 세워라 라고 바나바를 보냈어요. 또 바나바는 혼자 하기 벅차니까 누구를 불렀습니까? 다소에 가서 누굴 찾아왔죠?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같이 하자고, 날 좀 도와달라고. 이미 그들은 세워졌어요. 이미 여러분도 뭐요? 세워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졌고 말씀으로 세워졌어요. 그렇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또 그들을 뭐 했습니까?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니까. 그 말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때는 신약 27권은 없었습니다. 구약 39권과 여러 이제 뭡니까? 받던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과 복음적인 삶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요? 성령의 역사를 가르쳤을 것이다.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복음 말씀 속에서 복음적인 삶과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요. 전도의 축복과 참된 전도자의 삶을 가르쳤을 것이다. 우리는 뭐요? 약속대로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향해 가져가는데 세계복음화를 하자. 하나님 우리 주신 현장이 있다. 그 현장에서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자. 한마디로 뭐요? 개인화의 축복. 제가 지난주에 5가지 개인화 얘기했습니다. 그죠? 올 한 해 한번 누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을 맞아? 성경 읽기.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다가 말다가 하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한 주 거를 어떻게 읽자? 1시간 읽어버리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큼을 그래서 또 안 되면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한 주에 2번씩 읽으면 1년에 2도 갑니다. 맞아요. 어렵지 않잖아. 저는 4박 5일 만에 1도하고 왔는데 이거 뭐 하면 됩니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 제가 이번만큼은 성경에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서기관 한 분과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많이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작게 가진다 그랬거든요. 진짜 맞아요. 제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요. 많은 걸 보여. 많은 게 깨달아져요. 이분은요. 그만큼 못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 많이 할수록 많이 깨닫는구나. 여러분 올 한 해 누구보다도 성경의 말씀이 달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진짜 95년, 6년, 7년도에요. 정말 말씀이 달았어요. 계속 보고 싶을 만큼 달았어요. 그때 제가 학생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도요. 이 말씀이 너무 단 거야. 너무 저한테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축복을 올 한 해 이 참빛교회가 누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을 썼지 않습니까? 칼럼을 한번 보시면 그 칼럼에서도 같은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참고하시고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 퀴즈도 있잖아요. 우리 주보에 성경 퀴즈도 실었고, 그죠? 그래서 우리 아내는 오늘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저기 그 사모는 한 번만에 딱 답만 하더라고요. 잘하는데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쭉 읽어 나가시면서 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정말 주보를 통하여서도 진짜 이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응답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로마서를 봐 나갑니다. 이 말씀을 보기에도 35분 넘는 시간들이 벅찹니다. 참 세상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한 완전한 또 그리고 모든 것이 있는 말씀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에 길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벅차고 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약속이 붙잡아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백성 아닌 우리가 백성이 되어지고 사랑받지 못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가 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고 약속 붙잡고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더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이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강단 말씀도 듣고 성경도 보는 중에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